오늘 우리들이 훈련을 받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훈련을 받으라라고 하면은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여기에도 덧붙인다라고 하면은, 훈련이라고 하면은 누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도 훈련을 이것저것 훈련이 있겠지만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훈련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내게 이루고, 내 인생에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그대로 살도록 하는 바로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이지요. 디모데,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단락에 이것으로라고 하면 무엇을 말을 하느냐?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 바로 이것으로 양육을 깨닫고 양육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더없이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으로 깨우칠 때에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이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을 때뿐이고 나가서 딴짓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붙들고 실험할 때에 교회가 성장합니다. 내게도 유익합니다. 자,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광성교회이지요. 이 안산광성교회가 비대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헬라어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어로 세상에서 불러낸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어디서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이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내 말을 거부한 유대인들, 내 말에 거부한 부르지 않는 바로 그들, 너도 그들을 배척해라. 그리고 인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곧 예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떤 말씀이라? 불러내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의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불러내었으니 너는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앞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꼼짝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꼼짝 못하리라. 다 순종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주님 베드로 세상에서 많이 실수를 했지요. 실패가 아니라 실수를 했지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많이 넘어졌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불러내셨고 다시 불러내셨고 또다시 불러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서 수제자로 그래서 캐토릭에 가면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물론 언급을 하지만 베드로밖에 없어요. 저들에게는. 그럴 정도로 베드로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신 분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믿음으로 받고 좋은 교훈으로 깨우칠 때에 깨우치는 바로 그것 형제의 영혼을 흔들어서 그 깨우치는 그것으로 형제의 영혼을 흔들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권하는 것 이것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교훈으로 깨달아서 깨달은 그것으로 우리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깨우칠 때에 그대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살붙이지 말고 그때에 바로 그들로부터서도 복음화가 되고 그들도 역시 천국 백성으로 양육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7절을 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데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요. 두루 한담하며 풍문에 떠도는 말.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곧 요즘에 유행되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가짜 뉴스. 가짜 뉴스에 귀 기울이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에 귀에 담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왜냐하면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말이야. 너희 말이 아니라 내 말이야. 내 말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님 경건한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 내세의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내가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것이 뭡니까? 금생과 내생. 그래요. 금생에 있는 약속 계명입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네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계명이라고 했거든요. 큰 계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하면은 내가 범사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누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우리 생명과 호흡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하는 땅에서 장수하고 범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3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큰 계명을 받으면은 세상 살아갈 때 범사의 평안함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약속이 뭡니까? 영생의 큰 상을 받을 것으로 천국에서 주님이 품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상으로 품어주시는데 베드로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따르는 그 마음에 담았겠죠.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받고도 베드로가 몇 번이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그들에게 책임을 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를 불러 제자 삼아 주시고 다시 붙들어서 또 사역을 주시고 다시 붙들어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맞습니다. 이렇게 세워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리라. 아니 우리도 그렇게 세우심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의 훈련,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내세에 상 받는 자로 아무나 상을 줍니까? 그만큼 그의 행위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니 세상적으로 잘해야지요. 칭찬받을 짓을 해야지요. 그래서 상 받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범사에 우리 행동을 제약해서라도 너희를 붙들어서 천국에서 상 받는 자로 세워주시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너가 잠자고 있으면 깨워서라도 너가 잠자고 있으면 깨워서라도 그 앞전에 깨운다라고 하는 형제를 깨우면이라고 6절에서 말하죠. 형제를 깨워서라도 저들이 말을 안 들으면 깨워서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너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잘 믿고 말씀을 실천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관계되어지는 사람들을 깨워서라도 너는 천국에서 상 받는 자로 세워줄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범사가 잘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 글쎄요 이것을 단지 우리가 그냥 오래 산다 이것으로만 해버리면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를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종속된 모든 뜻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세상 오래 살 수 있는 재미없는 사람들 자살하잖아요. 세상에 막막한 사람 절망이다 하면 자살하잖아요. 맞아요. 장수하리라. 네 생애에 언제까지나 사는 동안 땅에서 평강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지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환난이나 핍박에 대처하는 길에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내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능력 주시는 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서 내가 너끈히 그 환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리라. 그래서 그 내 고난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지요.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주셨으리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얼마나 훈련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자 먼저 앞에서 훈련의 말씀드렸지요. 얼마나 훈련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다르겠지요.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성공은 우리의 노력 1%, 99%는 다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정말 신앙 이론보다는 실천, 아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배우는 것입니까?
누가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기도 배우는 것 아닙니다. 배우는 것 아닙니다. 기도 실천입니다. 많이 하면은 기도에 하나님과의 나와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필요 적절한 그런 기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하심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내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믿음의 상급 신앙의 실천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으면은 내 모든 삶이 또한 복음의 수단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말로는 교회 나오십시오.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다. 교회 다니십시오.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먹힐지 모르지만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생활이 개차반인데 내가 교회 다니자 해서 그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니나 잘 믿어 그러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하게 정말 누가 봐도 우리의 삶이 흠이 없을 때에 그때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자기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또 안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정의를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의 친구. 예, 가끔이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 윤건사님 다니는 학교에 법대를 들어갔어요. 법대를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평소에 공부도 잘 안 하고 또 잘한다라고 말도 안 하고 그런데 딱 들어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집안이 또 많습니다. 고모 이모 할 것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20명이 서울 강성교회에 다 등록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성대 법대 들어간 바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많이들 들어갔죠. 그런데 요즘에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 그런데 저한테 전화는 종종 오지요. 내 교회 가냐 그러면 하하하하 꼭 그래. 하하하하 그래서 왜 웃어? 가 안 가? 그러면 저는 안 나가요. 언젠가 나갈게요. 나가야지. 너 때문에 지금 50대 중반이지만은 아들 친구 해라를 하지요. 너 때문에 교회에 나간 사람이 몇 명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본이 되지 못하면은 이미 가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다닐 수도 있겠으나 너를 보고 교회에 나간 그 사람들이 너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나가지. 쟤도 안 나가니 나도 안 나가니. 여러분 믿음의 상급은 신앙의 실천으로 받는다. 지금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에 익숙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바로 우리들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해이해지면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절대적은 아닙니다. 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제 말입니다. 제가 보는 사람들은 그래요. 정신적으로 해이하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정신적으로 해이해지면 남의 어디 실패했대, 아팠대, 잘못됐대, 뭐 있었대, 거기 딱 하고 야 누구도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왜 그런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달리기도 힘든 세상에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맙시다. 간섭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그 자신부터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부터서 새롭게 삶을 정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 힘 보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죠. 비록 나는 그런 대로 잘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개차반으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지 아들도, 지 딸도, 지 아버지도, 지 엄마도, 지 삼촌도, 형도, 동생도 그렇죠, 저렇죠 하면서 오히려 내가 저들의 화살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흉 보지 맙시다. 흉 보면은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온 것을 뭐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부메랑이죠. 왜 우리가 그 저주를, 부메랑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도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요. 1960년대지요. 전라남도 여천, 여수순천 여천 맞지요? 예, 여수분 우리 우리 김태훈 집사 하셨어요. 예, 여천에 사는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신문에 그래 엊그제 신문에도 또 이것이 났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이 예화를 드린 것도 엊그제 신문에도 또 이렇게 이 말씀이 났더라고요. 자, 100길로 20리길, 100길로 20리길. 그래서 6-7시간 노를 저어서 그때는 통통배도 없고 노를 저어서 목포까지 딸을 초등학교를 이렇게 통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당시 그런데 그 말을 당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에게 장학금을 보내주었답니다. 자, 중간에 빼고 그 딸 장학금을 보내줘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 딸이 우리 윤거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네. 예, 성대를 졸업했어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현재 그 사람 삶이 나왔더라고요. 현재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강남 저택에서 85세 그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친정어머니죠. 그 어머니를 모시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 여인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여인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했겠어요? 그 엄마가 100길로 20리 노져서 그 딸을 목포까지 통학을 시키지 않았다면 그도 역시 해녀가 됐든지 받아서 시골 처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이지요.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지요. 그에게 복을 주시니 그가 지금 85세, 그 어머니가 85세의 나이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저택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련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훈련은 하다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하도 당이 안 내려가지고 요즘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강아집 앞에 개천이 있잖아요. 개천 한 바퀴 쫙 아래 다리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딱 돌아오면 약 4km 되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4번을 합니다. 일주일에 4번을 하는데 훈련? 하다 마는 것은 훈련이 하다 말 수 있습니다. 하다 말 수 있지만은 하다 마는 것은 훈련이 아니지요. 우리 청년이 여기 와 있는데 어떤 청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청년 가슴을 보세요. 네가 부러워. 네. 가슴 보세요. 부러워. 이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계속하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건강한 자로 보이게 됩니다. 내면의 그 육체의 기능도 아마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땀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 내게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믿다 안 믿으면 괜히 가라지가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녀봤는데, 나도 옛날에 집사였는데, 여러분 그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 현재의 삶이 어떠냐? 별것 없어. 가봤자 헛살미, 헛거야. 그래서 나 안 다녀. 교훈이 뭡니까? 남을 같이 지가 구렁텅이에 들어갔으니까, 네? 구렁텅이에서는 미꾸라지나 사지. 요즘은 미꾸라지 아무리 땅도 파도 없다고 합니다. 예.
구렁텅이에는 흙탕물에는 미꾸라지나 살지 사람이 들어갈 때가 아니잖아요. 저 혼자 들어갔으면 말지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 이게 막이 아닙니까? 막이지요. 우리는 끝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 누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에서 잘난 사람 없었어요. 잘난 사람 없었어요. 주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훈련을 그대로 시켜서 3년 동안 시키고 또 우리 주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또 시키고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혼을 받으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저도 안 봤어요. 그런데 뭘로 합니까? 사도 요한은 왜 pat모섬에서 장수해서 거기까지 거기서 살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엄마를 그 pat모섬에서 너는 네 엄마다 모셔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너 용나무의 갈상탕에서 부탁한다. 어머니 모셔라.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pat모섬에서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pat모섬에서 늙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고 11 제자들은 순교했잖아요. 순교했으면 누가 받아요? 우리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받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불러서 선택하는 지금 뭡니까? 신앙 훈련을 받으라. 그래요. 오늘 제목은 신앙 훈련을 받으라. 훈련이 뭐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불러내신 우리도 주님이 불러내셨잖아요. 불러내신 바로 우리가 언젠가는 숨기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 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저도 기대한다 그랬잖아요. 제 나이 내일 뭘 80인데 다 늙은 놈이 뭘 바라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이재희 목사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다. 뭔가 이루실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니까 조그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면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도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 받은 자의 태도, 신앙의 훈련 받은 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별난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보통 사람을 제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보통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크게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 많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이 세상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빛을 주셨다. 가을이고 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 다 알잖아요. 머리로는 알아. 많은 그리스도의 머리로는 알아. 저도 알아. 머리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가 봐. 가을의 단풍 누가 이렇게 곱게 하겠어? 알아. 그러나 보이는 현실에 종속되어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뭡니까?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진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믿음 생활 헛것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죽어봐야 알지. 믿음 생활 헛것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으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이 뭡니까? 최고의 첫째 계명으로 제가 부모 공경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했더니 범사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다 다만 오래 사는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만 말하지 않는다. 범사가 잘돼. 범사가 잘되고 거기가 다 해답이 있잖아요. 거기가 해답이 있잖아요. 범사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내 생에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리라. 상급이 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지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성도님과 함께 했습니다. 참으로 준비할 때는 많은 말씀